우리 사도행전 인트로 영상 우리 1월부터 계속 봤는데요. 함께 보면서 설교 시작하겠습니다. (2024년 9월에) 한국에서 노잔대회가 열리면서 한국교회는 사도행전 강해를 주일 강단에서 하면서 선교적 교회로 나가자 그렇게 결정했습니다. 저희 교회도 그 흐름에 동참하면서 우리 교회가 선교적 교회를 향해서 미셔널 처치를 향해서 나가야 된다, 그런 방향을 잡고 동참하면서 지난 1년 동안 사도행전 강해를 했습니다. 1월부터 시작된 사도행전 강해가 오늘로서 이제 마치게 됩니다. 한 해를 마감하는 송년주일에 사도행전 강해를 마치게 돼서 특별한 의미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드디어 사도 바울이 이제 유라굴로 광풍을 뚫고서 로마에 도착했습니다. 도착하자마자 이제 한 군인이 사도 바울을 지키고 새 집을 얻어서 거기서 이제 살게 됩니다. 일종의 가택 연금 상태에 들어가게 되죠. 이 연금 상태에 있으면서 사도 바울은 자기를 찾아오는 유대인들에게 복음을 전합니다. 그런데 다른 도시에서 그랬던 것처럼 어떤 사람을 복음을 받아들이지만 대체로 복음을 거부하게 되죠. 그래서 사도 바울은 유대인들에게 나는 이방인에게 부르심을 받았다면서 이방인으로 나가는 그런 선포를 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 이후에 2년 동안 사도 바울은 그 연금 상태에 있으면서 자신을 찾아오는 사람들에게 주 예수 그리스도와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담대하게 거침없이 전하는 것으로 이제 사도행전이 마치게 됩니다. 이렇게 보면은요, 사도 바울의 로마 선교가 생각보다 짧습니다. 16절에서 31절까지니까 15절밖에 안 됩니다. 여러분, 사도행전 18장 보면 고린도 선교는 무려 28절을 가지고 묘사했고요, 19장의 에베소 선교는 무려 41절을 가지고 묘사했는데 바울의 로마 선교는 15절밖에 할애하지 않고 있습니다. 누가가 이 사도 바울의 로마 선교를 비중 있게 많이 다루지 않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이 로마에 어떻게 왔습니까? 로마도 보아야 하리라 큰 비전을 가지고 막 오랜 시간 동안 재판을 받고 유라굴로 광풍을 뚫고서 천신만고 때 왔습니다. 로마 제국의 심장부인 로마에 가서 복음을 전한다는 그 큰 비전을 갖고 사도 바울이 왔어요. 그 사도 바울의 로마 선교는 그 어떤 선교보다도 아주 중요한 선교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누가는 사도 바울의 이 로마 선교를 길게 다루지 않습니다. 어떻게 보면은 급하게 이렇게 마무리하는 그런 느낌입니다. 어떻게 보면은 대충 끝내는 그런 분위기입니다. 이 사도 바울은요, 로마에서 감옥에 2년 동안 있은 다음에 AD 63년에 석방됩니다. 그리고 서바나 선교, 스페인 선교도 하고 아시아 선교도 하고 하다가 AD 68년에 네로 황제 치하에서 순교당합니다. 그런데 누가는 이 사도 바울의 그 이후의 선교라든지 장엄한 그 순교의 장면이라든지 이런 것을 전혀 보여주지 않고 아주 급하게 사도행전을 끝내는 느낌입니다. 미완성의 작품처럼 이렇게 맞추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왜 누가는 이 사도행전의 마지막 장에 이 로마 선교를 이렇게 대충 다루고 짧게 다루고 끝냈을까요? 왜 그랬을까요? 여기에 대해서 학자들이 많은 의견이 있습니다. 저는 그 의견 중에 크게 두 가지 의견이 저에게는 아주 설득력 있게 다가왔습니다. 첫 번째는 뭐냐면 누가가 왜 사도행전을 이렇게 빨리 끝냈는가, 짧게 끝냈는가? 그 이유는 사도행전의 주인공이 사도 바울이 아니라 복음 전파라는 것을 보여주기 위해서 그렇게 했다는 거죠. 제가 사도행전 강의를 시작하면서 여러분에게 그런 말씀 드렸습니다. 사도행전은 사도들의 영웅담이나 전기가 아니다. 사도행전은 성령께서 교회를, 사도를 사용하셔서 예루살렘과 온유대와 사마리아 땅끝까지 복음을 전파하는 그 과정을 보여주는 것이다. 그러니까 사도행전의 주인공은 사도들이 아니라 성령님이시다, 성령행전이다, 그런 말씀 드렸습니다. 누가는 이런 의도를 가지고 로마 선교를 자세하게 묘사하지 않은 거죠. 사도 바울의 영웅적인 그 순교 장면도 기록하지 않은 것입니다. 왜냐하면 중요한 것은 사도 바울 개인이 아니라
사도 바울을 통해서, 초대교회를 통해서 펼쳐지는 복음의 역사다 하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거죠. 그래서 마지막을 사도 바울을 통해서 복음이 담대하게 거침없이 전파되고 있다, 이렇게 보여주면서 대단원의 막을 내린 것입니다. 두 번째 이유는, 사도 누가가 이렇게 빨리 끝낸 두 번째 이유는 사도행전이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 이후의 교회와 성도들을 통해서 사도행전의 역사가 계속될 것이다, 이것을 암시하기 위해서 이렇게 열린 결말, 오픈 엔딩으로 끝냈다, 그렇게 학자들은 얘기합니다. 무슨 얘기입니까? 사도행전은 28장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사실 28장부터 사도행전이 시작된다는 거죠. 이제 사도행전을 읽은 사람들이 사도행전 29장을 이제 우리들의 삶을 통해서 이제 써가는 것, 이것이 이제 교회의 사명이고 성도의 사명이죠. 그래서 사도행전은 오픈 엔딩으로, 드라마의 열린 결말을 둠으로써 이제 진짜 드라마는 사도행전을 읽은 우리들이 써가야 된다, 이런 의도를 가지고 이렇게 급하게 끝냈다, 이렇게 학자들은 보는 것입니다. 이렇게 본다면 사도행전이 마지막으로 우리에게 주는 메시지는 뭐죠? 사도행전을 읽은 우리들이 이제는 사도행전을 써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처럼 우리가 만난 예수를 우리만 간직하는 것이 아니라 땅끝까지 전파해야 되는 거예요. 주님 오실 때까지 전파하는 것입니다. 이제 우리가 사도행전의 29장을 써가는 주인공이다 하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는 거죠. 이제 우리는 사도행전 강의가 끝이 납니다. 그러나 사도행전은 끝나는 게 아닙니다. 이제 우리를 통해서, 우리 교회를 통해서 이 사도행전의 역사를 우리는 써가야 됩니다. 사도행전 29장을 이제 우리는 써가야 되는 것이죠. 자, 그렇다면 우리가 써가야 할 사도행전의 그 역사를 이제 교회가 써가야 되는데, 우리 교회는, 우리 성도는 세상을 향해서 무엇을 전파해야 됩니까? 31절을 보시면요, 하나님 나라를 전파하며 주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모든 것을 담대하게 거침없이 가르치시더라. 이게 사도 바울은 감옥에 있으면서 무엇을 전파했어요? 하나님 나라를 전파했습니다. 뭘 가르쳤어요? 주 예수 그리스도를 가르친 거죠.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전한 복음의 핵심 메시지는 하나님 나라와 주 예수 그리스도죠. 사도 바울은 한 손에는 하나님 나라를 붙잡고 한 손에는 주 예수 그리스도를 붙잡고 복음을 전한 것입니다. 하나님 나라와 주 예수 그리스도가 그의 복음 전파의 주제였던 것이죠. 이건 사도 바울만 그런 게 아니라 초대교회 복음 메시지가 바로 하나님 나라와 주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사도행전 8장 12절을 보십시오. 빌립이 하나님 나라와 및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에 관하여 전도함을 그들이 믿고 남녀가 다 세례를 받으니, 사마리아에서 빌립이 뭘 전했다고요? 하나님 나라와 주 예수 그리스도를 전한 것입니다. 하나님 나라와 주 예수를 권한 것이죠. 그러니까 사도행전 전체를 보게 되면 예루살렘에서도, 사마리아에서도, 고린도에서도, 에베소에서도, 로마에서도 장소는 바뀌지만 메시지는 동일합니다. 하나님 나라와 주 예수 그리스도. 그러니까 초대교회가 사도행전을 통해서 전했던 메시지는 뭐예요? 전했던 복음은 뭡니까? 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루어진 하나님 나라, 이걸 전한 거죠. 주 예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선포하시고 성취하시고 장차 오셔서 완성하실 하나님 나라, 이것이 바로 그들의 복음의 핵심 메시지입니다. 주 예수께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이미 승리한 하나님 나라, 장차 오셔서 완성할 하나님 나라, 이 하나님 나라 복음이 바로 초대교회가 선포한 복음의 핵심입니다. 한마디로 사도 바울과 초대교회가 전한 복음은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 나라 복음입니다. 이 하나님 나라 복음은 개인적이면서 동시에 우주적입니다. 퍼스널하면서 유니버설합니다. 예수께서는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죄인인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셨습니다. 또한 예수께서는 온 세상과 자연과 온 피조물을 구원하고 해방하기 위해서 십자가에서 죽으셨습니다. 예수님의 회복은 하나님의 형상을 닮은 인간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의 무대인 온 우주를 회복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한 사람과 전체 우주를 함께 회복하시는 그런 역사를 이루신 거죠. 초대교회는 그래서 예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선포하신 그 총체적인
한 개인가 온 우주를 회복하시는 총체적인 복음, 토털 가스풀을 전하게 된 것입니다. 또한 하나님 나라 복음은 인간의 영혼과 육체를 함께 구원하는 전인적인 복음입니다. 여러분, 태초에 하나님께서는 인간의 몸과 영혼을 함께 만드셨죠. 흙으로 인간의 몸을 만드시고 그 코에 하나님의 영을 집어넣으심으로 인간을 만드신 겁니다. 그러니까 인간의 영혼만 아니라 인간의 몸도 하나님이 만드신 거예요. 그래서 영혼도 귀하지만 몸도 귀한 겁니다. 우리 영혼에 대해서 천하보다 귀한 영혼 하는데 몸도 천하보다 귀한 몸입니다. 귀한 영혼이고 귀하신 몸이에요. 영과 몸이 하나님 앞에서 다 소중합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우리의 영만 구원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육체도 구원하시죠. 그래서 육체로 십자가에 죽으시고 육체로 예수님은 부활하신 겁니다. 부활하신 거예요. 우리의 최종적인 소망은 우리의 영혼이 영원토록 사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의 최종적인 희망은 뭐죠?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이죠. 사도행전의 마지막이, 사도신경의 마지막이 뭐예요?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결국 우리의 최종적인 소망은 예수께서 이 땅에 다시 오셔서 우리를 영광스러운 몸으로 부활시키셔서 새하늘과 새 땅에 영원토록 사는 것, 바로 이것입니다. 여러분, 복음은 단순히 예수 믿고 천당 간다, 예수 믿고 복 받는다, 예수 믿으면 마음 편해진다, 이 정도의 기쁜 소식이 아닙니다. 하나님 나라 복음은 내 영을 바꾸고 내 몸을 영원토록 살게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나라 복음은 역사를 바꾸고 새로운 나라, 영원한 나라가 올 것을 선포하는 것이죠. 오늘날 같이 이 혼란한 시대, 방향을 잡지 못한 이 혼란한 시대, 연속되는 고난과 재난이 넘쳐나는 이 시대 속에서 우리는 하나님 나라의 총체적인 복음을 선포해야 됩니다. 나 같은 죄인 살리신 이 은혜의 복음을 선포하는 동시에 온 우주를 회복하시고 새로운 나라와 영원한 나라를 이 땅 가운데 오게 하실 이 위대한 복음을 선포해야 됩니다. 여러분, 복음은 영원합니다. 이 복음을 우리는 땅끝까지 전해야 되는 것이죠. 주님 오실 때까지 전하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가 어떻게 이 사도행전 29장을 써갈 수 있을까요? 어떻게 이 하나님 나라 복음을 전파해야 될까요? 담대하게 거침없이 우리는 전파해야 됩니다. 한국말 성경에는 가르치니라가 마지막에 나오는데 헬라어 원문을 보게 되면 사도행전의 마지막 단어는 담대하게 거침없이 이렇게 부사로 끝나게 됩니다. 담대하게 거침없이, 이것이 사도행전의 마지막 단어입니다.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담대하게 거침없이. 거침없이 읽어주세요. 다시 한번 시작. 담대하게 거침없이. 이것이 사도행전의 마지막 단어입니다. Boldly and freely. 이거 사도행전의 마지막 단어입니다. 어떻게 우리가 사도행전의 역사를 써갈까요? 어떻게 이 땅에서 하나님 나라의 위대한 복음, 영원한 복음을 전해야 될까요? 담대하게 거침없이 전해야 됩니다. 먼저 우리는 담대하게 복음을 전해야 됩니다. 그럼 담대한다는 건 뭐예요? 용기를 가진다는 것이죠. 여러분, 복음을 전하려면 우리가 담대해야 됩니다. 담대해야 됩니다. 복음을 전하려면 믿음의 용기가 있어야 됩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은 복음 전파에 있어서는 베테랑 중에 베테랑이죠. 지금까지 수많은 사람에게 사도 바울은 복음을 전했습니다. 다양한 문화권의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했어요. 정말 눈을 감고도 복음을 전할 수 있을 정도의 사람이 사도 바울입니다. 그러나 사도 바울도 복음을 전할 때면 담대함이 필요했습니다. 용기가 필요했습니다. 왜 그럴까요? 바울이 복음을 전했을 때 기쁨으로 받는 사람도 있지만 대체로 사람들은 바울의 전한 복음을 반대하고 복음을 전하는 바울을 핍박했습니다. 이런 핍박을 몸소 경험한 사도 바울은 복음을 전할 때마다 담대함이 필요하다, 용기가 필요하다는 사실을 알았던 것이죠. 여러분, 오늘날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이 여러분 주위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면 그들이 여러분을 칭찬하거나 여러분을 환영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그 복음을 반대하고 여러분을 핍박할 것입니다. 왜 그럴까요? 복음의 메시지가 잘못돼서 그런 일이 일어날까요? 아닙니다. 세상이 잘못되었기 때문에 그런 일이 일어나는 거죠. 세상이 하나님을 떠나서
타락했기 때문에 진리가 선포돼도 진리라고 받아들이지 않는 것입니다. 비진리의 세상 속에서 오히려 진리가 비진리로 들려지게 되는 것이죠. 자신들의 죄악과 타락을 분명히 보여주는 복음이 선포되니까 오히려 복음을 무시하고 회피하고 복음으로부터 도망가게 되는 것입니다. 복음의 메시지가 잘못되어서 복음을 거부하는 것이 아니라 세상이 잘못되었기 때문에 복음을 거부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이 복음을 전할 때 담대함을 가지시기 바랍니다. 용기를 가지시기 바랍니다. 내가 복음을 전했는데 사람들이 거부했어, 사람들이 나를 핍박했어, 복음에 반대했어, 위축되시면 안 됩니다. 오히려 그럴수록 이것이 진리이기 때문에 사람들이 거부하는구나, 이것이 진실이기 때문에 사람들이 외면하는구나, 오히려 더 확신을 가지고 사도 바울처럼 담대함을 가지고 복음을 전하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두 번째로 우리는 거침없이 복음을 전해야 됩니다. 이 거침없이가 헬라어 원문을 보면 맨 마지막에 나와요. 사도행전의 진짜 마지막 단어는 거침없습니다. 이 사도행전은 사도 바울이 로마 감방에서 거침없이 복음을 전했다, 이렇게 끝나는 것이죠. 이 거침없다는 게 무슨 말입니까? 방해가 없다는 뜻이죠. 자유롭다는 뜻이죠.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사도 바울은 지금 가택연금 상태에 있습니다. 자유로운 상태가 아닙니다. 절대 자유로운 상태가 아닙니다. 또한 그의 상황은 복음을 전파하기에 적합한 상황도 아닙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도 바울은 로마 감옥 안에서 거침없이 자유롭게 복음을 전했습니다. 사실 상황적으로 보면은 복음 전파에 많은 장애물과 방해물이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러나 사도 바울은 상황을 뛰어넘어서 거침없이 자유롭게 자신을 찾아오는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파했습니다. 거침없이 복음을 전파했다는 건 뭐예요? 상황을 초월해서 복음을 전했다, 그런 말이죠. 우리는 대체로 상황이 어려워지면 나 복음 전할 수 없어, 이렇게 생각합니다. 내 삶의 형편이 힘들어지면 내가 무슨 복음을 전해, 내 코가 석자인데, 이렇게 얘기합니다. 우리는 상황이 어렵고 삶의 형편이 어려워지면 내가 너무 힘든데 무슨 하나님께 헌신을 해,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나 사도 바울은 반대죠. 상황이 어려워도 거침없이, 상황을 초월해서 거침없이 복음을 전하고 거침없이 헌신하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결국 거침없이 복음을 전한다는 건 뭐예요? 상황에 매이지 않고, 환경에 매이지 않고, 상황이 좋든 안 좋든, 환경이 편하든 불편하든 상관없이 하나님 바라보고 나간다. 바로 이것이 거침없이 사는 모습입니다. 오늘 2024년 12월 29일 올해 마지막 주일, 송년주일인데요. 이제 월요일, 화요일 이틀이 지나면 이제 수요일이 되면 2025년이 우리에게 다가옵니다. 여러분, 한번 2024년 한 해를 이렇게 되돌아보시면 좋겠어요. 한번 1월부터 시작해서 12월까지 내 삶이 어땠는가 되돌아봤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한 해 동안 하나님은 어떻게 여러분에게 역사하셨습니까? 여러분이 어렵고 힘들 때 하나님이 함께 하셨나요? 여러분이 어렵고 힘들 때 하나님이 역사하셨나요? 또 하나님이 여러분 형편이 좋을 때, 그럴 때만 함께 하셨나요? 또 여러분 형편이 좋을 때만 하나님이 역사하셨나요? 한번 가만히 생각해 보십시오. 가만히 생각해 보십시오. 하나님께서는 내가 힘들 때, 내가 어려울 때, 내가 슬플 때, 내가 고통 가운데 있을 때 나와 변함없이 함께 하셨습니다. 그리고 나의 고통을 통해서, 나의 질병을 통해서, 나의 고난을 통해서, 나의 상처를 통해서, 나의 슬픔을 통해서 거침없이 역사하셨어요. 가만히 생각해 보십시오. 하나님은 나의 상황이 좋을 때만 나와 함께 하시고, 내 상황이 좋을 때만 그 좋은 상황을 가지고 역사하신 것이 아닙니다. 내가 힘들고 어려울 때도 변함없이 나와 함께 하셨고, 나의 어려움과 힘듦을 통해서도 거침없이 하나님은 우리에게 역사하셨습니다. 제가 2024년 이렇게 저도 돌아보면은요, 개인적으로 힘든 순간도 있었고, 또 목회적으로 힘든 순간도 있었고요, 또 교회적으로 어려운 순간도 있었습니다.
근데 돌이켜보면 바로 그 순간에 더 강하게 하나님의 임재와 은혜를 제가 느꼈던 것 같아요. 그리고 바로 그 순간에 하나님은 저의 연약함을 가지고 통해서 이렇게 역사하신 것을 저는 경험했습니다. 또 정신적으로 육체적으로 다운될 때도 많이 있었는데 그때마다 하나님 변함없이 저와 함께 해주셨고 저의 연약함과 저의 부서짐을 통해서 오히려 더 강하게 하나님의 일들을 해나가신 것을 저는 경험했습니다. 2024년을 돌아보면 하나님의 거침없는 은혜, 상황을 초월하는 거침없는 은혜가 나와 함께 했다, 저는 분명하게 고백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도 마찬가지일 겁니다. 여러분 힘들 때, 어려울 때 하나님이 멀리 계신 것이 아니라 오히려 더 가까이 계셨고 여러분의 어려움과 힘듦을 통해서 오히려 거침없이 역사하셨습니다. 거침없는 이 하나님의 은혜, 상황과 조건과 형편을 초월하는 이 거침없는 하나님의 은혜를 의지하면서 거침없이 하나님께 헌신하고 하나님께 나가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히브리서 10장 38절입니다. 나의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또한 뒤로 물러가면 내 마음이 그를 기뻐하지 아니하리라. 여러분, 의인이 누구예요? 조그만 실수도 하지 않는 사람이 의인입니까? 아닙니다. 의인은 누구냐 하면 오늘 말씀 보면 하나님 앞에서 의인은 아무리 힘들고 어려워도 뒤로 물러나지 않는 사람이 의인이라는 거예요. 나의 의인은 뒤로 물러나면 내가 기뻐하지 않아요. 무슨 말입니까? 의인은 실수하지 않는 사람이 의인이 아니라, 실패를 모르는 사람이 의인이 아니라 어떤 상황 속에서 아무리 어려움이 와도 뒤로 물러나지 않는 사람이 진짜 의인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바로 그런 사람을 하나님이 기뻐하신다는 거죠. 잠언 24장 16절입니다. 대저 의인은 7번 넘어질지라도 다시 일어나거니와 악인은 재앙으로 말미암아 엎드려지니라. 누가 의인이에요? 한 번도 안 넘어진 사람이 의인이 아니라 7번 넘어질지라도, 아니 수만 번 넘어질지라도 다시 일어나는 사람이 의인이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안 넘어지는 사람이 의인이 아니라 넘어져도 다시 일어나는 사람이 의인이라는 거죠. 의인이라는 거죠. 그리고 하나님께서 다시 일어난 사람을 통해서 또 다시 역사하신다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은혜는 거침이 없어요. 거침없어요. 이 거침없는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는 항상 바라봐야 됩니다. 어떤 고난 속에서도, 어떤 어려움 속에서도, 어떤 아픔 속에서도 하나님 변화없이 나와 함께 하시고 나에게 역사하십니다. 2024년에도 하나님은 거침없는 은혜로 나와 함께 하셨어요. 상황을 초월하는 은혜로 나와 함께 하셨어요. 2025년에도 하나님은 거침없는 은혜로 나와 함께 하실 거예요. 내 상황이 어려워도 나와 함께 하실 거고, 내가 힘들어도 함께 하실 거고, 오히려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은 놀랍게 역사하실 것입니다. 2025년에도 여러분 모두가 거침없는 하나님의 은혜를 의지하시고 거침없이 상황을 초월해서 헌신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특별히 오늘 임직받은 여러분들, 2025년에 여러분의 형편에 따라서 헌신하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여러분의 상황에 따라서 헌신하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상황과 형편을 뛰어넘어서 담대하게 거침없이 헌신하시길 바랍니다. 특별히 2025년도에 우리 보나님 교회는 모든 교우들이 함께 담대하게 거침없이 사도행전 29장을 써나가려고 합니다. 사도행전 강해는 오늘 28장으로 끝이 납니다. 이제 내년부터 우리가 29장을 써야 됩니다. 담대하게 거침없이 29장을 써나가야 됩니다. 그래서 2025년도 우리 교회 표어를 기도하는 담대한 증인, Pray and Preach boldly, 이렇게 정했습니다. 여러분이 한 해 동안 잊어버리지 마시라고 벽에 붙여놨으니까 잊어버리지 마십시오. 우리 한번 같이 외쳐볼까요? 시작. 기도하는 담대한 증인. 다시 한번요. 기도하는 담대한 증인. 이것이 2025년도 우리 교회가 함께 바라볼 표어입니다. 저는 사도행전을 이렇게 마감하면서 그런 고민을 해봤어요. 이 사도행전적인 교회는 어떤 모습일까? 이 사도행전적인 삶은 어떤 삶일까 고민해봤어요. 그때 제 마음에 떠오르는 것은 두 가지였습니다. 기도와 전도. 이 사도행전적인 교회의 핵심은 기도와 전도다. 사도행전적인 삶의 중심축은 기도와 전도다. 이렇게 제가 마음에 깨달음이 왔습니다.
여러분, 사도행전의 1장의 시작은 어디서 시작되죠? 마가의 다락방에서 시작됩니다. 기도의 다락방에서 시작되죠. 성도들이 기도의 다락방에 모여서 간절히 기도하자 성령의 능력이 임하고, 그 능력을 가지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 땅끝까지 예수 증인이 되는 것, 이게 사도행전의 역사죠. 여러분, 사도행전은 어디서 끝나죠? 28장은 로마의 감방에서 끝납니다. 로마의 감방에서 사도 바울이 복음을 전하는 것으로 사도행전이 끝납니다. 그러니까 사도행전 1장의 시작은 기도의 다락방에서 시작하고 28장의 끝은 복음 전파의 감방에서 끝이 난다는 거죠. 사도행전의 중심축은 기도와 전도라는 것입니다. 담대하게 하나님 앞에 나가서 기도로 능력을 받고 담대하게 세상에 나가서 담대하게 복음을 전하는 것, 이게 사도행전적인 삶의 핵심이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이 핵심을 붙잡고 2025년에 여러분과 함께 달려가기 원합니다. 그래서 기도하는 담대한 증인이라는 표어를 우리 교회 앞에 선포하게 된 것입니다. 어떻게 우리가 구체적으로 기도와 전도를 붙잡고 2025년을 달려갈 것인가에 대해서는 다음 주일에 제가 신년주일에 여러분에게 구체적으로 설교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대하시라. 개봉박두. 네. 자, 말씀 맺습니다. 사도행전 강해는 오늘로서 끝이 났습니다. 그러나 사도행전은 끝나지 않습니다. 이제 2025년도에 여러분의 삶을 통해서, 우리 교회를 통해서 계속 쓰여질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은 이제부터 사도행전 29장을 써갈 것입니다. 여러분의 일상의 삶을 통해서 사도행전 29장을 기록해 나갈 것입니다. 여러분의 삶에서 기쁜 일이 생기면 그 기쁨을 가지고 사도행전 29장을 쓰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안에 슬픈 일이 생기면 그 슬픔을 가지고도 사도행전 29장을 쓰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이 부유해지면 여러분의 경제적 여유를 가지고 사도행전 29장을 쓰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이 가난해지면 여러분의 궁핍함을 가지고 사도행전 29장을 쓰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이 건강하다면 그 건강을 가지고 사도행전 29장을 쓰십시오. 여러분이 병들었다면 그 연약함을 가지고서라도 사도행전 29장을 쓰십시오.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상황을 초월해서 거침없는 은혜로 역사하십니다. 2025년 거침없는 하나님의 은혜를 붙잡고 담대하게 거침없이 사도행전의 위대한 역사를 함께 써가는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